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안팎으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국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실은 제가 이 제목을 그냥 웃기는 하나님, 웃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하려고 해봤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금요일이고 안식일 환영 예배인데 한번 좀 서로 기쁨을 좀 주고받아 보는데요. 어떻게 주고받냐면 옆에 계신 분들, 앞뒷 분들을 보고 한번 웃겨보세요. 보고 좀 웃겨봐요. 다 한다면 나 보고 좀 웃겨봐. 야, 제대로 웃기네. 우리 김기열 집사님 홍매자 한번 웃겨보세요. 사모님 저 좀 한번 웃겨봐요. 오늘은 힘들었지. 네. 아유, 우리 다들 반가워요. 웃고 사는 거 힘들죠. 웃고 사는 게 힘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웃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웃는 걸 당연히 바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하란 땅을 떠난 지 2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1살 이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웃게 됐어요. 마침내 웃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웃픈 웃음이에요. 웃기고 슬픈 웃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웃음인 거죠. 마음에 비탄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그런 웃음이었는데 약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로 기쁜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웃음을 허락하시는데 웃도록 해주시는데 그 웃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루 아이를 허락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시면 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십 년 있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장장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도록 이렇게 이끌으셨을까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데 결코 짧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흘린 눈물과 그 치욕의 삶을 생각하면 절대로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세월이었죠. 그냥 이렇게 슬프고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바로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기적으로라도 충분히 아이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흠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고 또한 사라는 약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라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75년을 더 살았고 이삭을 낳고 사라는 약 30년, 35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만드셨죠.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게 만드십니다. 완전한 불가능의 상황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술이나 과학의 힘을 빌려도 도저히 그들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창세기 21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딱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는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17장 23절로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가족과 또 이방인들, 돈으로 사온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즉 그는 믿음을 행하게 된 것이지요. 함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키는, 믿음을 실행하는 방법을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결부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믿음을 결부시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금 당장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흠 없도록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흠 없도록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이 25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몰라서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잘 몰라. 그래서 시험해볼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일이에요. 결혼할 때 이제 하루는 시간을 정해서 저기 지금 큰 처형님이 계신 집으로 하루는 저를 초대하셨어요. 제 아내와 함께. 제 예비 신부와 함께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즐겁게 담소를 나눴어요. 담소를 나누고 이제 등산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뒤에 산이 있는데 등산을 가자고 해서 제가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하고 특이한 사실은 저에게 가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가방을 하나 주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가방을 안 메는데 저만 가방을 메는. 그래서 산을 가방을 메고 산을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산 경치를 다 구경하고 이제 하산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한번 송서방을 시험해봤다.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물통을 3개인가 넣어놓고 저 사람이 이 체력 테스트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저를 테스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테스트라고 여러 가지 인성을 테스트하는데 뭐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인성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체력을 테스트했나 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주신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 주신 테스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테스트.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오르 땅을 떠날 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혹여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25년의 역사를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큰 실수 2가지를 범하죠. 2번을 범하죠. 똑같은 실수.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다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실수를 했을 때 엄청 충격이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근데 2번째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런 환란이 닥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잘못했음을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위기가 닥쳐보니 나는 정작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정점을 이루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은 바로 모리아산의 시험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뭘로 드려라고요? 제물로 드려라. 물론 그 시험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의 세월은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모질고 쓰라린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저도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이 시험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시험은 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의미가 있고 정말 시대대로 묵상할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련의 시간이 정말 그와 같은 참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 속에도 저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시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도 제가 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저의 짧은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끝없이 비참하고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제 아내를 허락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 제 자신에게 닥친 그런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저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100세에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다면 따따따따 계산해 보니까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깨달음이 주어질 날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 예쁘고 착한 다한자매도 앉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시련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드시 응당 해결이 됐어야만 했을,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련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외우셨죠? 아침 묵상 시편 143편 8절에 함께 외워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아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그 사실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한 가지 꼭 여러분과 이 사실을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했던 믿음,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손 성령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 결과였어요. 바로 육체의 자식이죠. 이 육체의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번성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마엘을 번성하도록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잉태한 게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실수를 했다선 치더라도 그 의인의 실수로 인해서 의인이 아닌 민족과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롯 때문에 롯이 피해간 한 성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을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믿음의 길을 떠났고 여러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괴로워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는 것은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싶은 동기가 보여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말씀은 정작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무엇이 되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통해서 기별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선지자를 기별을 거부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신육교의 성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기도회를 가야 된다고 나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이 광화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큰 상처를 받으셨대요.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손 한번 들고 소리치는 게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해서 합심하여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더 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은 명확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그런 길로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우리들의 말 한마디 실수 하나 때문에 교회의 실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어떠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웃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참 웃고 행복하게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여 저희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 자신이 웃고 우리 교회가 웃고 세상이 웃도록 이끄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 신정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